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바로 예수 믿는 이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이 예수 믿는 자, 곧 성도들이죠, 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떠하길래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위 예수쟁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안에서는 마치 물과 기름이 나뉘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실은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공간 안에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각각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 사람을 중요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내적인 속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와 이 세상의 자연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내적인 속 사람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만일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예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무늬와 모양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속에서는,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육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의 사람들, 이들은 이 세상의 흉흉한 죄악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 그러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 각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굉장히 젠틀하고 교양이 있고 학식도 있고 참 저 사람 점잖하고 양반이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데 속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학에도 보면 사회적 결함, 자기 결함이라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그걸 추구하더라도 그게 결함이 생겨서 사건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그러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딱 누군가를 못 박는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못 박는다면 여러분, 이 목사로서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터집니다. 그게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자연인.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잠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내 그들의 믿음은 여러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 쉽게 파산하고 맙니다. 조금만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서 믿음의 인내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외식과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사도는 이래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자기 유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 성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인내, 곧 오래 참음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극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극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면 그 극기의 주체는 바로 사람 자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 그것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의 삶에서 인내란 그의 믿음의 순수성과 그 신앙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가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는 그의 신앙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인내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에 관련 구절들을 좀 뽑아왔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또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3절.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천상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인내.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가 사랑과 믿음과 항상 같이 묶여 있어요. 뭐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사랑, 믿음, 인내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때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성도는 주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는 참습니다. 주님의 의가 있기에 억울해도 그는 참습니다. 비록 힘겹고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억지 춘향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입니다. 막 마지못해 참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속에서는 즐거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조차도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것으로 채우는가 보다. 오히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괴로움과 아픔들을 그렇게 여러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인내의 결과와 열매가 아름답고 복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기에 그의 결말은 더욱 아름답고 또한 그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소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교인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11조도 잘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지는 모르지만 그의 속에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의 배부름과 안락함, 쾌락을 위해서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 명예를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것처럼 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조급해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구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영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도 했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돌봐야 됩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은 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막히고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아간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런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주의 빛이 잦아들고 주의 은혜의 능력이 잦아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내가 억지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매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제가요, 예전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능력을 그냥 소위 말하는 물리적 파워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걸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40일 철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식한 줄 알았죠. 철야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40일 동안 뭘 했냐면 입을 딱 벌리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 내려주실 줄 알고. 이제 40일이 됐어요. 드디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딱 했는데 12시가 넘어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새벽이 돼도 아무 감이 없어요. 잠이 들어서 일어나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지? 40일 기도했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미련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신앙을 알고 이게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막 이렇게 뭔가 팍 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경건의 능력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느 집회에 가면 예전에도 저도 한 번 봤어요. 막 이러 하는 거 부두둑거리고 막 일렬로 도미노처럼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막 의문스러웠어요. 도대체 저게 뭔가,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분명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성도의 삶 가운데 율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 인격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능력은 도덕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 이러니까 예전에 유리겔라처럼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숟가락이 굽고 이런 거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영적인 거. 진짜 능력은 도덕적인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욱 광분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법의 제도가 딱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죠. 옛날처럼 무법천지였던 시대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죽기 십상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종교의 자유가 법을 딱 보장해 놓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나 그런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비참하게 죽임 당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놓고 조롱하면서 죽여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탄이 광난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그렇게 선동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그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같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믿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경건의 능력이 믿는 자의 자질이나 소위 영성, 우리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스피리추얼리티,
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영성 훈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 신학을 배운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게서 바뀌었어요.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요, 저 여의도의 유명한 조 목사님 저 영적 4차원의 세계 이런 책도 예전에 보고 그랬어요. 실체 없는 책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존 윈보의 능력 이런 거 그때는 모르니까요. 그런 게. 예? 예.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거하시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능력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요,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거다.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딱 가지고 나서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그런 게 탁 떨어졌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거 막 집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에 또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곧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근원을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곧 경건의 능력이며 이 경건의 능력은 그렇게 자질과 어떤 개발, 훈련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란 말을 쓸 때도 여러분 그 영성 훈련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란 용어가 딱 좋아요.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 제가 주변에 들어봅니다. 그럼 그들을 쫙 보면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영성이라는 용어를 주저함 없이 사용하는 분들 또는 약간 주저하면서도 사용하는 분들 쭉 보면 모호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경건의 개념이에요. 경건의 개념. 왜냐하면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는 영성이 아니고 경건이에요. 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의미와 가치와 부요함, 그런 컨텐츠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을 알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겉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들과 같을지라도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와 가치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시공간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목적지 없이 그저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고 삶의 좌표가 하늘의 표대에, 그리스도의 표대에 분명히 고정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이 진리의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로써 성부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조금 아리송하죠. 뭐 무슨 순환논법 같기도 하고 그게 그 말 같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하나님은 연합되어져서 한 가족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 역사해요. 의문의 정서는 도말되고 그 속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속사람 속에 살아 역사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확신 속에 살아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해보면요, 이래요. 1절 말씀은요, 여러분, 시제가 불분명해요. 여러분, 주어의 동사적 역할에서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제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시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어떤 동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는 현재뿐이죠.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막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으니까 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데려가가지고 며느리 삼고 부인 삼았대잖아요. 도덕적으로 온전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물이라고요.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저는 복되고 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서도 영적이며 실제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삶의 신앙에서도 여러분 교훈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그게 진짜 삶이에요. 시간이 있다면 그런 말씀도 좀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진짜 여러분 철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적 인간상으로 온전한 인간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고백하기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